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구하소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주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들 깨끗이 씻기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2021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했었지만 우리가 그 약속들을 잘 지켜왔는지 돌아보면 부끄럽기만 합니다. 올 한 해 다짐하였지만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입만 무성한 삶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겨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알찬 결실을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성실히 섬기게 하시고 각자의 맡은 직분과 자리에서 열심히 섬겨왔던 시간들을 서로 간에 아름답게 이해하게 하시며 게으르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고 주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성실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료했던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을 통해 쉼을 허락하셨고 고통의 시간, 원망하며 슬퍼했지만 그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힘듦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연글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결실을 맺게 하시고 버려진 시간 없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들을 가꾸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일상 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찾아 마음에 품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동신교회의 교육자님들 축복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이 용기를 얻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오로지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오늘 2022년 대림 성탄 스페셜 두 번째 시간 세례 요한이 잉태되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5절로부터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요한이 잉태되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잉태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로 6절에 근거해서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가랴였고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 엘리사벳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키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뜻이죠. 사가랴라고 하는 말은 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죠. 그게 사카르라고 하는 그 기억하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말은 엘리사베트 샤바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으로 하나님이 맹세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좋은 그 신앙적 이름을 갖고 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68편 3절은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노는, 여기서 뛰놀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이게 댄스하고 아주 즐겁게 지내는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은 말씀하기를 그래서 의롭다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느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맞추어서 행했었을 때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있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강조되게 되는 거죠. 율법의 행위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 전통은 의인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분체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존재로 같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이 부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했고 자식이 없었고, 또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두 사람 다 나이가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부부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부가 아이 없다라고 하는, 그냥 아이가 없구나라는 뜻이 아니고요. 성경 안에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아이가 태어난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또 그 모든 것들을 그 아이에게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도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 소망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게 되자 인간의 불가능, 이제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는 당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었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 제사장들을 갖다가 한두 사람을 놓은 거지, 이게 반차가 있어서 이게 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한두 사람만 갖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백성들은 바깥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제비를 뽑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비를 뽑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그
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었을 때에, 그때가 나타나셨었을 때 이제 드디어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읽기 전에 보시면은 이제 사가랴가 있고 그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있는 모습을 이제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 보면 7 촛대와 분향단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그 성전 안에서의 이 일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성전 내소 안에서. 그때에 천사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향단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향을 피우는 그 단 옆에 서가지고서, 그러니까 사가랴가 놀라니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그 간구함이 옛부터 간구했었던 것이 내게 들렸고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하고, 너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그때 나타난 천사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우리는 상당히 그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후대의 작품들을, 예술적 작품들을 보면서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제사장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천사의 모습들을 이렇게 쭉 날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그 구약에 나타나는 스랍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이와 같은 모습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드디어 르네상스 시대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당시의 모습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바로 이런 모습으로도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그 요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이 한나라고 하는 단에서 요한에서 여기서 가나안이라는 얘기가 한나라고, 그러니까 한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선물하다는 뜻입니다. 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오게 되는 거고요. 그 한나라는 말을 가지고서 이제 그 신약으로 가면 그게 카리스가 되는 거고, 영어로 말하면 그 그레이스가 되는 거고,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대로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사가랴의 기쁨은 이제 노인이 아들을 얻어서 기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기쁨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마지막으로 올 그 종말론적 기쁨을 말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기쁨, 그 궁극적 기쁨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고로 사가랴의 기쁨은 사가랴 개인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어떤 기쁨까지 말하게 되느냐? 메시아가 다가오셔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궁극적 기쁨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요한의 사명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을 어떻게 자라나야 하느냐? 그 요한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나시린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 능력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오심을, 드디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되는 바로 그 요한의 모습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자라나느냐? 나시린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별된, 구별된 존재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이 있게 될 회개를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백성이 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가 곧 누구냐?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모습들을 이제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여러 편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 당시 요한의 모습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조바니 디 파올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인데 바로 뭐냐 하면 요한이 광야를 향해서 떠나가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 가서 그 외쳐야 되는 요한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집을 떠나는 모습과 광야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게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광야에 있는 요한의 모습을 이제 이처럼 보여줍니다. 그 요한이 그래서 그 광야에서 외칠 때에 어떠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요한의 그 설교하는 장면들에 대하여서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가랴는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늙었고요. 그러면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사가 말하기를 나는 가브리엘이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왔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해서 온 존재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서 결국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이 말이 결국은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이 사가랴 앞에 서 있는 이 천사의 모습 가브리엘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인데, 엘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가브리라고 하는 말은 위대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천사가 와서 전달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이미 이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받아 썼을 때에 그냥 예스 하고 받는 게 아니죠.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왜냐? 그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그냥 예스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천사는 꼭 이야기해 줍니다.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인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 이런 것이 사인이 있을 거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사가랴 같은 경우도 말하죠. 이미 저 늙었는데요. 우리 아내도 다 늙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얘기하는 바가 그 확신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확증에 대한 사인을 갖다가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나서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렸는데 사가랴가 나와서 어떻게 되었느냐? 말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짓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몸짓하는 대로 알아들었고 드디어 돌아가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 아내가 잉태하였고 아들을 그 부끄러움을 없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5달 동안을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그림은 이제 여러분 드디어 성소에서 나왔었을 때 백성들에게 말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는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드디어 이제 탄생하는 장면을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죠. 이게 이태리 사람이 그려놓은 것인데 여러분 카펠라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게 아들을 낳았고요. 이제 아들을 낳았었을 때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모습들을 이 서양의 교회는 아주 상당히 많이 발전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여러분 그 오른편에 있는 아이가 이게 깃대를 들고 있는 아이가 그 깃대 위에 써 있죠. 여기 에게 야누스라고 하는 야누스데이라고 하나님의 양을 보라라고 하는 그 라틴 말을 써가지고 거기다 써놓은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과 그 세례 요한의 가까움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바로 이제 이런 장면의 그림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가정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간에 있는 분은 예수님과 마리아입니다. 남색으로 되어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있고, 오른편에 서 있는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한 그 세례 요한이 가깝게 지냈었구나 하는 것을 교회 전승으로 또 이야기로 지금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소위 요한에 대하여서 이제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해 두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전통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세바스티아라고 되어 있죠. 그 세바스티아라고 하는 것, 나블루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세겜입니다. 지금은 나블루스라고 말하지만은 그 세겜 근처에 있는 요한의 우리로 말하면 요한 사원인 것이죠. 나비 야하야 모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요한을 기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 전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의 전통들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하부 이집트에 있는 곱틱 교회에 있는 그 수도원에 있는 세례 요한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말하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뼈가 여기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교회들마다 이런 여러 전통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그 이제 세례 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지금 몸에 뼈를 이곳에 이집트가 갖고 있었다면, 그 머리는 어디로 갔을까? 세례 요한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중에 이렇게 목이 잘리게 되잖아요. 그 목만을 갖고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오마야드 모스크라고, 이건 어디나 다메섹에 가면 있게 되는데, 이 다메섹에서 직접 가서 보았는데, 뭐냐 하면 이제 이것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모셔놓은 그것이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각각의 교회와 또 각각의 이 역사를 오랜 동안을 지나가면서 이제 시대와 역사와 문화와 또 삶과 신앙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이런 여러 전승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억해 두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택하심이 있게 되고, 그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도록 만드십니다. 사가랴를 선택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태어나게 해서 그를 키우도록 하고 준비토록 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케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이를 얻어 새 시대를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새 시대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을, 성령 안에서 구원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한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준비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다림과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가면서, 또는 이 대림절을 두 번째 우리가 스페셜을 하면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사 준비케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바대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바로 다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하나님의 선택과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이루고 준비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